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이 시간에 새벽기도회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 즉 혼돈과 어감만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말씀, 어두움은 혼돈, 어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혼란만을 겪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두움인 우리에게 참된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빛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어둠, 곧 말씀이 없는 상태를 헤매이다가 빛, 즉 말씀을 깨닫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참된 말씀을 깨닫게 된 우리 빛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빛을 가지고 어떤 빛을 드러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입니다. 마음의 시야를 넓혀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빛, 마음의 시야를 넓혀서 인간을 이해하라. 오늘 본문 9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착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착함은 원어로 아가도시네인데 이제 개역 개정 우리 성경, 우리 보신 이 성경에는 착함이라고 번역했는데
관대함이라고 번역은 무방합니다. 관대함. 네, 관대함. 다른 말로 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네, 넓은 마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아 말씀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은 이 마음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좁혀지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혀지는 것을 피하고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아가도시네, 바로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빛입니다. 어두움이었던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러니까 주는 첫 번째 빛. 이 말씀에 보면은 속 좁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그러니까 관대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 것입니다. 인간을 잘 알아야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생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조금씩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단만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성숙한 우리 분들은 이런 이해가 아주 깊죠. 딱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그래서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관대함, 이 빛을 너희가 소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마음의 시야를 넓혀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띕니다. 의로움, 이것은 이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공정함입니다. 아주 공정한 것.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빛을 받은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두 번째 빛으로 공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정함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의미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편애를 일삼고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접근할 아주 공정함, 정의로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런 공정함이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함을 최대한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같은 어떤 학벌이라고 해서, 같은 어떤 출신이라고 해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도 무엇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초월하고 굉장히 공정하게 이성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분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구나, 이런 말이 들려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앞에 있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영성은
이성적인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아주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 말 그대로 이제 정직한 태도입니다. 이 정직한 태도는 달리 말해서 이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버리고 오직 진실함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거짓으로 정보를 기술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상황을 모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거짓말이 한 번씩 통용이 되기 시작하면 당시엔 잠시 동안은 굉장히 편합니다. 일처리도 쉽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사실을 왜곡하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결과는 결국 그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드러날 거짓말로 인해 본인이 더 괴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회는 거짓이 사라져야 됩니다. 거짓은 사탄의 궤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자신을 더 괴롭게 하고 차라리 진실만을 얘기했더라면 그때 그 순간은 힘들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적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세 가지로 바울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 거짓말을 버린 태도, 이 거짓말을 버린 태도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 칼빈이 있죠. 칼빈. 그러니까 루터도 있고 쯔빙글리도 있는데 칼빈이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예요. 왜 대단하냐? 특히 저희 장로교회 신학의 모태를 마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칼빈이 얘기하는 것 중에 1번이 있습니다. 1번.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며 모든 원인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나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는 피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결국에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러한 정신을,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빛. 그러니까 마음의 시야를 넓히고 관대함, 공정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합격이라는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이 세 가지를 결국에는 이루는 것이 오늘 이 본문상에서는 합격이라는 사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딱히 보이는 결과로 우리 생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 가지 빛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 가지를 갖기 원합니다. 마음이 관대해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하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만을 저희가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흠도 티도 없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도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와 모든 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 나라 가운데 사회정의가 바로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북한 땅 가운데 억압받는 모든 동포들이 해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며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